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이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몰렛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이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가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을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사울이 다윗을 미워했던 것은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와 질투가 어느 정도였느냐? 그로 인한 미움이 너무나 커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이 사랑의 마음에 있지 아니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마음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합당한 마음가짐을 갖는 쪽으로 얼른 돌이켜야 합니다. 근데 이 미워하는 마음을 그대로 두면 이게 마치 독버섯과 같아서 이게 빠르게 커져갑니다. 그리고 참 맹랑한 것은 이 악한 생각이 악한 생각과 만나면 이게 오히려 상승이 되는 것이죠. 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선한 영향력을 받으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사는구나. 내가 헛된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구나 하는데 그러한 이들과 만나서 그러한 악한 말들로 도모하면 점점 더 악한 생각으로 굳어집니다. 이게 확증됩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사울은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죽이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윗을 미워했던 근본적인 이유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 가운데 있는 그 악한 영이 그를 강하게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악한 영이 강하게 내렸다, 강하게 임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미움은, 그리고 죽이려고까지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생각대로 살기를 힘써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우선 곁에 두고는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계속
갖고 기회를 보고 있었으나 한참 그렇게 두어 보니 오히려 자기가 두려운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서는 자기 손으로 죽일 것이 아니라 저 전방의 지휘관으로 보내서 어려운 전투 가운데에서 블레셋 사람들, 당시의 전쟁의 상황과 같은 그러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를 바라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상상 외에 또 다른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딸, 사울의 딸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딸을 미워하는 사람의 아내로 준다는 것이 사실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왕의 사위, 옛날엔 부마라고 불렀죠. 왕의 사위가 되게 한다는 것은 출세하게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권세와 또 다른 많은 것들을 주는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사울의 악한 의도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읽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굳이 죽이려 할 것 없이 이 왕의 사위가 되면 우선은 강력한 그 왕의 영향력 아래 두게 될 것이라는 생각도 했고, 그리고 이 왕권에 의해서 나뉘어지는 그런 군사적인 책임감을 부여받고 전쟁에 나아가서 싸울 때에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니 블레셋 사람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사울의 악한 의도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사울이 제안했던 것의 본심을 알았는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사울의 사위가 되기를 다윗은 거절을 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사양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19절에 보면은 또 전혀 다른 그런 상황이 설명이 됩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딸을 줄 것처럼 말은 했지만 실상은 이미 무홀렛 사람 아드리엘이라고 하는 이에게 딸을 아내로 주었다는 거예요. 이건 결혼 사기도 아니고 또 동생을 아내로 원했던 그 야곱에게 언니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던 그런 스토리도 아니고, 이것은 애초에 뜻이 없었고 애초에 그 딸마저도 이제 자기가 미워하는 다윗을 죽이려는 도구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런 사울의 이 악한 의도를 드러내는 본문입니다.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을까? 그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영이 강력하게 임했기 때문에 그가 미움과 그리고 살의로 가득한 형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도 서슴지 않고 버리는 것이죠. 자, 어쨌든 사울이 다윗에게 했었던 첫 번째 이 혼맥으로 인한 그러한 제안, 결혼 관계를 통한 제안이 무산이 된 뒤에 20절에 보니까 사울이 어떤 한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은 그의 또 다른 딸, 둘째 딸인 미갈이 다윗을 연모하고 있다는 것을 어떤 사람이 와서 사울에게 귀띔을 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일을 좋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녀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있다 했을 때 참 마음에 드는 사람을 좋아하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좋게 여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좋아한다 그러면 걱정스럽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좋게 여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내 딸이 좋아하는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이 딸을 어떻게든 또다시 이용해가지고 내가 미워하는 다윗을 죽이고야 말겠다라는 생각에 미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미움, 그리고 그 미움으로 커져버린 그 살의, 이런 것들이 가지고 오는 이 삶의 모습은 참으로 어이없게도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의 사랑에 관한, 결혼에 관한 문제마저도 자기 악행을 도모하는데 수반시키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이것을 이용하기로 작정을 한 듯합니다. 그리고 이 자녀의 사랑과 결혼을 위해서 함정을 놓으려는 이제 의도를 구체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사실 이것이 첫 번째 딸을 주려고 했었던 의도이기도 했겠죠. 두 번째 딸은 이 딸이 미갈이 이 다윗을 연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이 더 쉬워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22절에 이번에도 이제 신하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사실이 아니죠. 전혀 기뻐하지 않으면서 어떻게든 어떤 그 살인이 가능할 범주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들도 너를 사랑하니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다. 그게 맞다.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그 정도로 어떤 그 권력의 한 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치열한 암투와 위험스러운 요소를 다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 자리는 권력 투쟁의 자리이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은 어떤 험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염려를 할까 봐 사울은 왕도 모든 신하들도 다 좋게 여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왕의 제안을 받아들이라 하는 것이죠. 23절에 보면 다윗이 신하들이 전한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응을 하는데 그것은 역시 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대기를 왕의 사위가 되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의 신하들이 이야기를 다시 사울에게 다윗의 이야기를 전했죠. 그리고 나서 25절에 사울이 다시 한번 말하기를 너네들 다시 한번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하면서 왕인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를 않는다. 굳이 원한다면 내 복수를 좀 해다오. 그래서 우리의 원수인 블레셋 사람을 잡아 죽여서 그 증표로 포피 100개를 가지고 오라. 이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말한 의도가 역시 그 전쟁을 다시 한번 치름으로써 그 싸움 속에서 이제 다윗이 죽임을 당하게 하려는 것이겠죠.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사울이라면 마치 다윗을 이 블레셋과의 싸움 한복판에서 교묘하게 다른 병력들을 빼버린다든가 하는 식의 방식으로 위험에 빠뜨릴 생각을 했기에 아마 충분했을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고대의 전쟁을 보면 어떤 전쟁의 결과를 증명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적장이나 혹은 병사들의 신체 일부를 잘라서 가지고 오게 하는 그런 잔혹한 방법이 종종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적군의 머리 혹은 손 이런 것을 잘라가지고 그런 것을, 아침부터 참 끔찍한 이야기지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가끔 이제 사극 같은 데서 보시기도 했을 거예요. 적장에게 상자를 하나 탁 전령을 통해서 보냈는데 딱 열었더니 무슨 손이 하나 들어있다. 이런, 그만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다는 뜻이라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가져오라 한 것은 여기에는 의미가 하나 더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할례받지 아니한 족속이니 그들을 이제 무찔러서 마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할례받지 아니하는 불황무식한 무도한 그 이들을 전쟁하는 이 거룩한 성전,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전쟁을 치르게 된다는 그런 영적 의미를 거기에 덧붙여서 부여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이유와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사울의 의도는 다윗이 나가서 죽게 되는 상황을 기대했던 겁니다. 다윗은 결국 그 사울 왕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제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서 200명 갑절로 응답을 하죠. 아주 확실하게 응답을 합니다. 그들의
수대로 포피를 가져다가 왕에게 드려 사위가 되고자 하였고 사울은 미갈을 아내로 주었다 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사울은 이제 다윗과 새로운 관계를 맺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과 신하, 또 자신의 이 어떤 심리적 영적 그 병을 치료하는 그러한 도움을 주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는 이제 장인과 사위의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사울이 비록 지금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으나 우리 가운데에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 앞에 결국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신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은혜입니다. 이 사울이 형편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그는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딸인 미갈도 당연히 결혼하라고 보냈긴 했지만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29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였다고 했는데 이것은 단지 어떤 자기보다 훨씬 더 이 강한 대상이라고 여겨서 무서워하는다기보다는 이 상황 자체를 불안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도 아들도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요나단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버렸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로 인하여 극심한 그러한 영적 불안 증세를 이제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컸던지 평생토록 다윗을 대적으로 삼게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반면에 30절에 보면 다윗은 어떠했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싸움을 걸어올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했을 뿐만 아니요 또한 그를 모든 신하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여러분, 다윗이 말하자면 이제 전 국민적인 그 인기를 한 몸에 받기 시작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단지 왕의 사위가 되기 때문이었느냐? 아니면 전쟁에서 연전연승했기 때문이냐? 오늘 본문은 모든 신하보다 다윗이 더 지혜롭게 행했다고 했습니다. 지혜롭게 행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왕들도 그것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다윗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남들이 우리를 무시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존귀 여김을 받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귀한 줄로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굳이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수고를 하고 애를 써봐야 미안합니다만 거기서 거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지혜로운 행동일 때 모든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얻게 되어지는 그 지혜로 마땅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소원하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는 복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을 주님의 영으로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이만큼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신 것을 늘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주님의 은혜 안에 주께서 주시는 지혜, 부요함 가운데에 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